안녕하십니까, 류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17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사도 바오로의 회심, 그 회심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오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오늘은 베드로도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라자로의 소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간에 숨이 끊어졌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근데 그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별로, 쉽게 말해서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이 성사적인 모습이지, 육신이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육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모습을 육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아마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본당 신자들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정말로 못 알아듣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성당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들었던 그 복음하고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네가 얼마나 깊숙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우리 교황님 새로 당선되셔가지고, 교황님 그 문장이라 그러죠. 주교가 되면 자기가 그런 건 또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교황님이 아우스팅회 소속이었으니까, 아우스팅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 수도회의 표시가 뭔가 하면 심장에 화살이 박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그런 개념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그거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복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내 심장에 꽂혔느냐, 요 문제지, 많이 읽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읽은 거 따지마, 대학교 박사들이 더 잘하겠죠? 근데 대학교 박사보다도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시골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 여기 문제라는 겁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었느냐. 여기 핵심입니다. 그렇게 꿰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누가? 사도 바오로에 대한 얘기죠. 지난주에 사도 바오로가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고 잠시 제자들과 같이 지내다가 즉시 했는 일이 사명 수행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사명을 깨달았다. 그리고 즉시 사명을 수행했다. 내가 뭐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선입견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자가 우리를 박해했는데 지금 자가 와적하노. 일부러 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눈이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내 선입견을 없앤다. 선입견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데 우리들은 보통 그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예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당혹하겠죠? 왜? 유다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아가 유대교 신자인데 지금은 예수님 신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당혹했을 겁니다.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왜? 예수 새로운 종교를 짜고자 하니까요.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에도 왔다 갔다가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성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성마다 문이 있었죠.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 지키면 이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벌써 제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 말입니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가 쉽게 말하면 바오로 변호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이제 사도 바오로가 사도들 무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왜 그리스계 유다인이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스의 언어 자체가 논리적입니다. 제가 한번 그때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계 유다인 하는 이 말은 벌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인 그리스계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가 그만큼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카이사리아는 저쪽에 북쪽에 있는 해안 쪽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아마 데리고 내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타르수스는 바오로의 고향이죠.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격려를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이 리따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아직 옛날 지명이라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어디 있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수는 얘기입니다. 8년이요. 왜 8년? 8년이라는 숫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세상 마지막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유대교의 근본은 7이거든요. 7. 그러니까 7 다음에 8인데 그 8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대자가 있었다. 야포는 거기 지금도 텔아비브 해안 쪽에 거기가 야포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방에 눕혀 놓았다. 리따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둘이죠. 증인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왜 옷을 보여줬겠어요? 이 속옷과 겉옷하는 이 옷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아마포, 그렇죠? 옷이 개켜져 있었다. 쉽게 말하면 옷이 개켜져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 지금? 알몸이죠, 알몸. 그래서 마르고 복음에 나오는 그 알몸이라는 단어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일으켰다, 세웠다. 그죠? 부활이다 하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7과 사울의 복음 전파와 베드로의 이적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짓밟은 자, 당혹한 유다인들, 사울을 없애자고 공모,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예루살렘에 간 사울, 바르나바의 도움, 카이사리아로 중풍병자를 만난 베드로, 침상을 정돈하세요. 주님을 믿었다. 타비타라는 여제자 죽었다. 일어나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1번, 사울은 어떤 일을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사울이 했던 놀라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였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사울은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하자마자 사울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죠. 유대교에 있던 아가 새로운 종교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사울의 행동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을 찾아봅시다.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없애버리려고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저기 알고 보니 없애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3번, 사울을 도와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나게 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였죠? 바르나바가 그런 중개 일을 했다는 겁니다. 4번, 유다인들의 반대를 피해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이 도망간 데가 어디죠? 카이사리아 그리고 타르수스로 보냈다. 타르수스는 고향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에네아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에네아스는 누구라 그랬죠? 중풍병자라 그랬죠.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는 그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일어나.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 일어나. 7번, 아포에 사는 여자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죠. 8번, 아포 공동체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청하였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오라고 그랬죠. 9번, 베드로가 여자제에게 한 행동을 찾아봅시다.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행동이 뭡니까?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죠? 이 누구?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10번, 베드로가 아포에서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이 가죽 손질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이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내 심장을 꿰뚫듯이. 어딥니까? 저기 히브리 말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쌍날칼, 폐부를 찌른다. 그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